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저께 빠뜨린 부분 신명기 10장 그리고 오늘에 해당하는 15장부터 18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비를 두 번째로 받았습니다. 흠 많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비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직접 쓰신 두 돌비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5절의 말씀 가운데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무괴에 하나님이 만드신 글로 쓰신 그 십계명 그 돌판 둘을 그 나무괴에 넣도록 했고, 바로 모세는 10장 5절에 내가 만든 괴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궤, 언약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궤 안에 들어있는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그 십계명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8절 19절의 말씀 가운데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정신 첫 번째의 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판의 정신대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그것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십계명의 정신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의 말, 십계명의 정신을 요약하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더 칭찬을 더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우리는 비유로 듣지만은
바로 그 이야기는 그 시대에 많이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십계명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 두 무리로 나누시고 그들에 대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25장 40절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사랑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도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의 율법을 성취하는 그 길은 바로 우리 인간, 나의 내면 자체를 멀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피상, 어떤 경우에 그냥 그죠, 다 묶어서 하는 이야기들인데 그것을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사랑을 하는가? 인간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너무나 이기심이 똘똘 뭉쳐있고 그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5,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 다락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품성을 반영하는 주님의 귀한 그릇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체험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귀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에 대해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은 말합니다. 제가 소선지서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2학기 때에 또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선지서 과목은,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지요. 그런데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씀이 책이 카이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대 구법적 그 구조에
맨 한가운데에 있는 책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짝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와 짝을 이루는 책은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어져 나가다 보면 맨 한가운데 호세아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그 핵심적인 기별이 바로 미가서, 그 소선지서의 핵심적인 기별이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12권의 그 책, 전체의 그 책의 핵심 기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신명기 14장으로 오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은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특별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제4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은 하나님의 권리와 백성의 특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바로 그 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과 자유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주 지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과 또한 좋은 것을 나눠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11조에 대한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22절로 29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또 레위인은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레위인은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제사장을 위해 드렸습니다. 17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의 11조는 다른 11조입니다. 바로 1, 2년 차 11조는 성소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자기들이 속해 있었던 그 지방에 또 같은 도읍에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가족들과 또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서로 그것을 나누며 잔치하는 데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 3년 끝에 그 11조는 레위인 또 외국인 거주자, 고아, 과부들을 위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유를 주는 일과 관련해서 이제 안식년에 관한 법이 등장합니다. 비제 면제와 가난한 자에 대한 관대함,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안식년에 관한 법이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매 7년 끝에 이웃의 모든 빚을 면제해 줍니다.
바로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같은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기에 우리에게 의지하는 이들에게 너그러워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또한 그 빚을 7년이 되었을 때에 그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복음의 원리로 신약 가운데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갖고 하게 될 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건 매우 어렵게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그와 같은 것을 실천했다면, 또한 그렇게 실천하는 사회 구조와 그와 같이 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난회주에서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바로 7년 끝에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그 말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오직 하나밖에 없었던 성경 말씀의 그 교훈을 지금 예수님은 사용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지요. 마리아가 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입니다. 거기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시몬이 이와 같이 죄 많은 사람을 이 예수님이 선지라면 알았을 터인데 그것을 허용하고 있으니 참 예수님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가 의아스럽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지요. 여기 탕감 많이 받은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 시몬이 아주 심한 죄인이었다는 사실, 문둥병자가 되었던 사람이었고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마리아를 괴롭혔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시대소망의 말씀 가운데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줄 때 예수님은 그 용서와 함께 비교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것은 바로 율법의 본 정신입니다. 우리는 많이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 난 짐승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또 짐승에 대한 법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지요. 15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인데, 생축에 처음 난 수컷 온전한 것은 성소에 가져가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가족과 또한 함께 온 도성의 레위인들과 같이 먹어야 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생축이 온전한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의 경우에, 흠이 있는 것의 경우에는 그 성소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성 중에서 부정한 자든지 정한 자든지 다 같이 모여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기원이 무엇입니까?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기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3장 12절로 14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고총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음 난 생축의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또한 장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보혈,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있지 아니하는 그 집에서 모든 집들이 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경축하도록 하는 그 같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 속에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기억하고 있는 그 같은 일들은 매 장자가 태어날 때마다 그리고 생축 가운데에 첫 수컷이 태어날 때마다 항상 경축하고 기억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 보혈 공로를 옮기지 않으면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초상집입니다. 16장 1절로 17절은 절기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이 7.7절 봄의 밀을 첫 추수했을 때에 감사로 드린 것이고 또한 초막절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추수가 마치는 때에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절기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들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는 그 자신이 받은 축복들을 계속 카운트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계속적으로 카운트하면서 살게 될 때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이 죄가 많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립니다. 절기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축복을 이스라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은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새 절기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표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1년에 3번씩 절기를 비우기 위해서는 여행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집을 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비우게 될 때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문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이렇게 할 때에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해 주실까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재산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는 여태까지는 첫 돌비에 대한 것을 연구했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6장 18절부터 26장 15절까지는 그 공의로운 민족을 위한 행위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둘째 돌비 제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제5계명은 인간의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 권위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이 권위에 대한 말씀 속에 4대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재판장,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전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제도를 세우는 책임진 자입니다. 재판장은 이미 세워진 제도를 강화시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지자, 제사장, 왕, 재판장 그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직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의 경우에는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직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문에서 재판하는 재판장과 관리에 대한 법입니다. 우상을 세우지 말 것에 대해서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재판장의 경우에 뇌물 받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 그런데 재판은 참으로 미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법전이 점점 더 두꺼워지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판결하기 어려운 것이 발생했을 때 그 판결을 위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의 재판장에게 가서 묻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재판장이 가르쳐준 그것을 와서 판결을 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가르친 율법과 그 판결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와 같은 사람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신명기 17장 13절에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고, 이와 같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 최고봉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의 재판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는 이 법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와 같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그 시대에는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왕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인데, 형제 중에서 왕은 골라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왕이 해야 되는 형제 중에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선택함을 받아 왕이 오르면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여기 선지자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또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짤막하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바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바로 왕으로 처음 탄생할 때 왕으로 오셨던 분,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히브리어 말로 라보니와 하는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여기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구속사업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기회에 공부하고 계시는 히브리서의 교리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형제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였습니다. 왜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까? 왕께서 형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왕께서 죽으셨습니다. 왕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지자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신탁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이 말씀들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맨 처음 나오고 있는 것은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제사장과 더불어서 선지자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제사법이라든지 또 십계명의 말씀들 이와 같은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냥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 가운데서 모세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 나중에 편집자가 편집한 부분이 바로 신명기 34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했습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선자가 구약시대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와 같은 선자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죄인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타락하지 아니한 세계 속에 당당히 서는 왕 같은 제사장, 그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교통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베풀어지고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가 성령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